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쓰는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것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 더 크고 또 변변치 못한 사람이 남 흉보기는 잘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성경에 쓰는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지 마. 이거 똑같은 의미이죠. 이걸 저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 속에 이런 경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똑같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 똥 묻은 개와 같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 하는 대상은 겨 묻은 개와 같은데 이 기도가 통할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종종 나타나요. 오늘 이 시편도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고 또 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 먼저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4절이 한 덩어리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거나 아니 당시에 아니면 후에 기록하는 상황인데 그 과거의 기억인지 아니면 지금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거기에 있는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울게 된 배경이 뭐냐면 2절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악기 수금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하프 같이 생긴 거. 그 수금을 거기다 걸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걸 연주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즉 바벨론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바벨론 원래 원주민들 그들이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래서 기쁨을 청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왜 부르려고 하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 그 불러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시온의 노래,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말해. 일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중에 하나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온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왜 우나 봤더니 수금을 걸어버리고 나무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걸었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 불러달라고 자기들 즐거움을 위해 불러달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결심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하고 5절인데요. 4절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것을 이 땅에 와서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죠. 저 사람들을 즐거움을 위해서 부를 수는 없다. 저희가 예를 들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막 흥을 돋구기 위해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반 가요를 부르거나 세상 노래를 불러야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향해 불러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즐거움이나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안 하기로 한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5절하고 6절인데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재주는 손으로 연주하는 재주겠죠. 그러니까 하프가 있으면 조그마한 그 수금 그걸 할 수 있던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를 망각해 버린다면 즉 이 땅에 내가 동주에 살아간다면 바벨론에 그냥 즐겁다 여기서 살아간다면 나는 이 손을 차라리 잊어버리겠다.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수금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손이 재주를 잊어버리고 혀가 달라붙어 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정말 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되게 뜨거운 열정과 그들을 향한 반대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처롭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그들을 바라볼 때 무거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시편 기자가 독소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입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가 확 틀어지는데요. 7절부터 9절인데 이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면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돔, 즉 에서의 후예들이 이룬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거고, 또 하나는 바벨론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쳐주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망할 때 그런 말이에요. 유다가 망할 때. 이게 오바댜에 나와요. 오바댜 한 장인데요.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 구약에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했던 것들이. 그들이 그렇게 아주 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박수치고 싹 다 그냥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기초까지 다 뽑아가라고.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이제 그런 이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버려주시고. 갑자기 생뚱맞죠. 갑자기 지금 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멸망한 땅 바벨로나. 지금 본인들 잡고 있는 주인이잖아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즉 누군가 와서 바벨론을 쳐서 포로로 잡아가는 그 나라가 복이 있을 것이고, 복을 비는 거. 또 하나는 너의 어린 아이들을 다리를 잡아서 치잖아요.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바위에 치면 죽죠. 바로 머리를 치니까. 그렇게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굉장히 독설처럼 여겨지는 원수 갚는 모습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애처롭고 힘든데, 그 힘든 마음을 점점 이렇게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갑자기 울분이 막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 울분이 이제 기도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원수를 갚는 자는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편안한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 참 그래도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그래도 어려움을 확 누르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인데, 이 시편은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와서 건드리는 그 바벨론 사람들 향해서 본인은 절대로 저들에게 노래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올라오는 울분 때문에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을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중간에 어떤 과정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 이런 기도, 이런 소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옛기 이놈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거예요. 사실 저희들의 머릿속에는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기도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준비는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 회개를 먼저 하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정비하고 하는 것이 맞아요. 올바른 길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항상 그런 식의 이렇게 정해진 어떤 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응답을 하실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 즉 갑작스럽게 막 뭐가 올라와가지고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럴 때 잘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정당하고 우리는 그 일을 잘 해결해야만 되고 나는 거기에 타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돌아볼 만한 겨를이 없거든요. 너무 힘들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옛날 시간들을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께 그걸 기도할 만한 자격이 아니었을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가 있고, 나 자신도 추스리지 못할 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속담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뭐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런 상황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스게 이렇게 허허 웃으시면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즉 그 기도에 yes or no로 응답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존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깊이 돌아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많건 많지 않건. 저는 오늘 시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잘 되냐 잘못되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이런 열정과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조심스러운. 그리고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제대로 정비하고 기도하고 뭔가 갖추어진 기도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찬양 속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이런 고백 그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는 존재가 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격을 갖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크레딧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왔기 때문에 지금 한두 번은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눈 감아주는 분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잘 정비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되게 이기적일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음으로 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준비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준비되고 이런 수련을 지나고 나니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어떤 영적으로 충만하다 표현하잖아요. 막 기쁨이 있고 막 뭔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건 그렇지 않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 채찍은 거의 안 드시고 하나님께서 잘 보면 채찍보다는 은혜로 품으시는 것이 더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시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을 여기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약간 이 불안전해 보이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 간구의 내용을 여기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고 자꾸 곱씹어보면 우리가 보이는 거죠. 거울처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넣어두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있는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가는 것이구나를 다시 읽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담대함의 이유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는 이 귀한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